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암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승리가 완전히 성취될 날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그 유다인들이 오히려 대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고 각자에 흩어져 있던 그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 모든 자들을 찾아내서 다 도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각 지방의 대신들과 또 총독들도 그리고 왕의 사물을 보는 그 왕의 최측근들도 모두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다 유다인이 그 대적들을 죽이는 이 일을 도와주었고 모르드게의 명성은 점점 더 각 지방에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수청한 그 지역들이 6절부터 쭉 열거가 되고 있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12째 달 13일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왕의 어명이 실행이 되어지므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죠. 페르시아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다 제거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입니다.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또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일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과 묵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지방 관료들은 그러면 왜 모르드게를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유다인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왜 두려워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가 모르드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왕에게로 가죠. 그때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왕의 왕관과 말을 태우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만 자신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 받고 이제 집에 가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의 아내와 그 친구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유다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고 당신이 이미 그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 반드시 당신이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그를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들의 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모르드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니 모든 관료들과 심지어 그렇게나 막강한 권세를 지닌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께 더 살펴보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인 그 지역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데 10절에 가서 하만의 10 아들도 모두 죽였고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그들이 제거했던 모든 그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만의 아들들의 재산에만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온 스토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섭리가 주를 이뤄왔습니다. 오묘하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짜맞춰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그런 가운데 이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완성되는 그 순간이 온 거죠. 그 순간에,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에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처음 유다인을 대적하여서 썼던 조서에는 그들을 모두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다시 작성했죠. 왕에게 에스더가 요청을 하고 모르드게가 다시 그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한 내용도 동일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공식적으로 조서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대적들의 재산을 이 유다인들이 탈취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해설 박스 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일임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대적에 대한 그 심판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기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낀 점의 질문을 그래서 한번 살짝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마음을 다하는 유다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마음을 다하는 유다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시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역전되는 그 일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인들의 그 가슴은 정말 뜨거워졌을 겁니다. 억울하게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날을 도리어 나의 대적들의 심판받는 날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기묘한 손길을 발견한 그 순간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흥분과 엄청난 승리감에 휩싸인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거란 거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마저도,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위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유다인들이 한마음으로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경험이 있는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습니까? 정말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높은 성벽이었고, 그리고 그런 성벽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무너졌단 말이죠. 승리하게 됐어요. 이것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명확하고 분명한 응답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의 순간에 아간은 자신의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몰래 숨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순간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강팍함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순간을 그렇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정말 강팍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아주 좋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순간에 강팍함을 제어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이고, 응답의 순간에 내가 엇나가지 않고 과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질 수 있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고 승리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그리고 응답의 때에 교만과 무절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감사함으로 늘 우리의 영이 깨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합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기도가 나의 영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